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은혜의 언약 성취, 새 언약의 성취,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에게로 옵니다. 성취, 그리스도.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믿어지는 것은 과연 누구에게 믿어지는가? 에베소 1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성부께서 선택한 자입니다. 성부께서 선택한. 그러면 이 새 언약을 맺으실 때 성부께서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믿게 하셔서 맺어지는 언약이에요. 여러분요. 그러면 그 은혜는 누구에게 일어나냐면 아무에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내 결단으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백성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육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있고 성령의 역사로, 여기에 성령의 적용으로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건데, 히브리서 9장 14절로 가봅니다. 이게 새 언약이 어떻게 맺어지는지, 우리가 어떻게 새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언약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지, 히브리서가 여러 구절들이 있는데요. 결정적인 구절이 히브리서에 다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하신 성령이 왜 여기 나왔냐면, 아까 앞에 여러분 어떻게 되죠? 성령님 창세전부터 성령님이에요. 여기 창세전부터 영원하신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이 언급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요, 다시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직언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이게 뭐예요?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 시대 지금 현재 뿌려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순서입니다. 성령님으로부터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하기 전에 누가 먼저 있어요?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 흘리신 거가 있어요. 그 다음에요, 보세요, 순서예요. 성령님 제일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피가 나왔고, 그래서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요게 중생이에요. 중생.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 이분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러면 이 순서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성부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서 그 선택된 백성에게 구원이 일어나도록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게 하셨고, 그리고 다시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심령 위에 뿌려지게 하셔서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이. 자, 이거는 하나님의 순서. 그럼 우리의 순서는요, 볼 때 보니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위한 구속이라는 걸 믿어지고, 그 믿어짐을 통하여 성부 하나님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4절만 여러분이 평생 기억하고 암송하고 외우시면 돼요. 결국 이 말씀은 아까 에베소서 순서 1장 4절 성부 하나님, 1장 7절 성자 예수 그리스도, 1장 13절 17절 성령 하나님, 그리고 교회. 이거는 하나님의 순서.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내가 지금 체험되어지는 것으로 볼 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의 구원을 위한 보혈이라는 걸 믿어지게 해서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결국 성부 하나님, 하나님의 가족의 언약 백성, 입양되어지는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그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요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그러면 이렇게 언약 백성이 됐어요. 이와 같이 결국 성령의 적용 역사로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결국 내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니까 예정된 백성이구나 라는 거예요. 알게 되어져요. 그러면 예정된 백성이니까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내 멋대로 살아가면 되나요?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이 예정하셨을 때, 선택하셨을 때 목적이 있어요. 다시요, 에베소서 1장 4절 가보겠어요. 에베소서 1장 4절. 어떤 사람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도 율법 안 지켜도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오류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왜요? 에베소 1장 4절을 보면 분명해져요. 보시죠. 아까 읽었던 본문인데,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왜 택했는가? 목적이 있습니다.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요거예요. 요거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도록, 거룩함이 있도록. 이거를 위해서 아까 에레미야 31장에 뭐라고 되어 있죠? 성령께서 심령에 율법을 새겨넣겠다. 심령에 율법을 새겨넣겠다. 그런데요, 아까 에레미야 30, 요거를 다시 히브리서를 가보면, 다시 히브리서 8장부터 볼게요. 히브리서 8장 10절. 그래서 새 언약으로부터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가 분명해져요. 이 계시는 이미 아브라함 때 성령까지 계시가 되었지만 희미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백성들은 성령을 충분히 바랄 수 있었고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을 세움으로 명확해졌어요. 보시죠. 히브리서 8장 10절.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세울 언약이요,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다음이요, 10장으로 가세요. 10장 15절 16절. 10장 15절 16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부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자, 그래서 성령이 새겨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만 있을 뿐만 아니라 심령에 뿌려질 뿐만 아니라 성령이 계명을 새겨놔요. 로마서 8장 4절로 가보세요. 로마서,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4절. 이렇게 새겨놔서 성령께서 계명과 율법이 생각나게 해가지고 다시 계속 계명을 쫓아가게 하는 거예요. 8장 4절. 로마서 8장 4절.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그 영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을 쫓아가게 하게 했어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뭐죠? 율법을 지키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시대에 계명을 지켜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 계명 지킬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하는 주장이 있는데 오류입니다. 오류. 하나님이 아까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리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하고 하나도 맞지가 않아요. 아담을 처음부터 언약 백성으로 세웠을 때 그거하고 전혀 맞지가 않아요. 잘못된 가르침인데, 왜 이것을 강조하냐면 우리가 이 잘못된 가르침을 오늘날 이 시대에 너무 팽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가르침에 있는 자를 건져내야 되고, 성경에서 처음부터 66권 전체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만들 때 계명 안 지키는 백성이 아니라 계명을 지키는 백성으로 처음부터 아담을 그렇게 창조했기 때문에 심판 때까지, 재림 때까지 이거는 불변의 법칙이라는 것을 우리가 강조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요, 결국 아까 계명이 생각나고 지키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다시 히브리서로 와요. 히브리서 12장 14절. 히브리서 12장 14절로 오시면 이렇게 해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우리로 확실한 구원 백성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12장 14절이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요 거룩함을 쫓으라가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는 없지만 여러분 계명을 우리가 온전히 못 지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에 죄 용서함의 은혜가 있죠. 또요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가 있죠. 그래서 보시죠. 거룩함을 쫓으라. 계명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거룩하려고요. 네? 그러면서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 여러분 이와 같이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는 모습, 그것 때문에 더욱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것 없다. 구원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를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언약 백성은 반드시 이 성령을 주셔서 심령에 새겨놨기 때문에 계명을 따라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명을요. 자, 이게 언약 백성의 특징인데 더 감사한 것은 이 은혜 가운데 여러분 아까 에레미야 32장에 있는 것처럼 무슨 은혜가 있죠? 견인의 은혜가 있죠. 견인의. 또요. 이 견인의 은혜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이요. 내가 그들을 끝까지 주님 앞에 세우겠다. 예수님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거예요. 지금 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가? 통치자이며 죽은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인도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견인의 은혜가 있는데 이 견인의 은혜는 성령의 사역과 그리스도의 사역이 명확해짐으로 있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견인의 은혜는 두 위로부터 와요. 성자로부터 오고 성령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성자로부터 오는 것을 강조하는 건 요한복음이고요. 또요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은 에레미야고요. 또 성자로부터 오는 거 하나 더 강조된 것은 유다서 1장 1절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유다서 1장 1절. 자, 이 부분이 신약 백성하고 구약 백성하고의 차이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지금 확실한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네. 유다서. 그러니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돼요? 바른 가르침에 있어서 성자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유다서 1장 1절을 보니까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자, 이 부르심은 성령의 부르심이고요. 그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요거는 성부 하나님이고요. 사랑, 선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견인입니다. 이 견인의 은혜가 그리스도를 위해서예요. 그리스도와 관련되어서.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도 뭘 알 수 있죠?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성자. 그게 지금 새 언약으로 인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 언약. 네. 그리스도가 보혈을 흘리시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을 보내심으로 이와 같은 확실한 은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가. 구약 백성이 그렇게 흠모하고 바랐던 은혜가 여러분에게는 확실히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원리와 결론은 뭡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삼위 하나님의 구속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라고 처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있어요. 네. 왜요? 보다 분명해졌으니까. 그런데 여전히 아까 요한계시록에 본 것처럼 마귀가 그리스도의 이와 같이 구속의 사역을 그가 무너뜨리려고 했죠. 그거의 도구가 된 자가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결코 마귀에 지는 분이 아니죠. 이거를 다시 역전 드라마로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것처럼 창세기 3장 15절에 역전 드라마로. 왜요? 마귀가 자기 편으로 만든지 알았어요. 아담과 하와를. 그런데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딱 약속하심을 통해서 자기 편으로 다시 만들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그리스도를 죽이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거가 구속의 사역의 근거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귀는 결국 어떻습니까? 교회를 향한 공격을 계속하겠죠. 어떻게 한다고요? 거짓된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을 계속 만들어서 공격을 하는데 요한 1서 4장 6절을 가보면 요한 1서 4장 6절 마귀의 공격이 계속됩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을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여기 우리 말,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지금 공부한 내용이에요. 사도들의 가르침. 우리 말을 듣고. 그러면 우리 말을 들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않냐.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내용을 반대하는 자들은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어요. 구원이 없어요. 또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하느냐. 이 구원의 이 가르침에는 성령이 역사해서, 성령이 강조되잖아요. 구원이 일어나 하나님께 속하지만 이 가르침이 아닌 다른 가르침에는 누가 역사한다고요? 미혹의 영, 마귀가 역사해서 구원의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면 요한일서 2장 이 마귀의 역사가 어떻게 하는지 2장 18절이요. 요한일서 2장 18절. 요한일서 2장 18절을 보니까,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요 적그리스도가 마귀의 도구인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그러한 거짓 사역자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마지막 때는 구원의 때예요. 초림과 재림 사이의 구원의 때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시대에, 사도 요한의 시대에도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났다고 돼 있어요. 거짓된 가르치는 자가. 지금 그러면 우리 시대는요, 어떨까요? 더 많이 일어나게. 왜요? 구원의 때가 점점 마지막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마귀는 더욱더 공격을 할 겁니다. 구원 백성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자, 계속이요.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나. 뭘로요? 거짓된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구원의 은혜가 없게 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를 향한 공격이에요. 교회를 향한 공격. 언제부터 한 거예요? 창세기 3장에 하와에게 접근해서 한 공격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아버지가 선택한, 성부가 선택한 백성이 다 구원받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게 되시고 모든 사람이 부활하게 됩니다. 죽은 자도 부활하게 되어지고 살아있는 자는 이와 같이 형태가 변해서서 이와 같이 부활하게 되는데, 이 부활 때 두 가지 부활이 있어요.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에요.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0절에 모든 자가 심판대 앞에 섭니다. 모든 자가요. 그때 모든 자가 심판대 앞에 설 때 신자와 불신자 할 것 없이 다 서요. 그때 결정적인 건 야고보서 2장 12절 13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 13절. 이때 여러분, 하나님의 진정한 언약 백성과 거짓 백성과 불신자와 다 완전 나타나고 분리가 되겠죠. 자, 야고보서 2장 12절을 보니까요.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심판받아요. 그런데 자유의 율법이라고 돼 있어요. 자유의 율법. 자, 뭐로부터 자유의 율법이냐면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지금까지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해요. 그래서 자유의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으로 판단되는 건 뭐죠? 율법을 근거로 해서 신자에게도 때때로 회개하지 않은 죄라든가 잘못한 행동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것도 드러나겠죠.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정죄당하는 것은 아니에요. 네? 그 부분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불이라든가 그것을 그냥 둘 수는 없어요. 그래서 드러내시고 다시금 그리스도의 소중함을 더 깨닫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에 붙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원한 복된 상태에 이른다는 거죠. 그리고요, 율법으로 판단되어져서 행위들이 있습니다. 행위들이요. 그 행위들은 온전한 건 아니에요.
불완전하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행위들에 대해서 상이 내려집니다. 상이. 그래서 심판 때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시상 때가 됩니다. 이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 행위가 완전해서 상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아주셔서 부족하고 흠이 많고 결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아주셔서 상을 주세요. 상을. 네. 이거 상급 아니에요. 그건 또 로마 카톨릭의 상이에요. 상.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것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만 받아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받을 것을 말해요. 자, 그러나 한편으로는 불신자에게는 정죄의 율법입니다. 정죄의 율법. 그의 모든 악행들이 율법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13절 다시 보겠어요. 야고보서 2장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기 긍휼이 없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원한 심판을 당하고, 이때요 누구까지? 마귀까지. 마귀와 마귀를 따랐던 악한 영들까지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되어지고, 역사는 끝나고요 영원한 세계가 시작이 되어지겠습니다. 영원한 세계가. 자, 이것이 결국 왜 이 마지막 이 부분이 또 우리에게 상당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냐면 요겁니다. 율법이요. 네? 인간을 처음 만들 때부터 심령에 새겨두었다가 십계명으로 주셨다가 다시 성령으로 심령에 새겼다가 그걸 가지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는 나 율법 잘 지켰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24장 15절 16절. 이게 결론입니다. 결국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 은혜 언약 가운데 있는 자는 겸손해요. 겸손해요. 그래서 이 겸손한다는 건 뭐예요? 항상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을 늘 구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계명을 완전히 지켜야 되는데, 완전히 행해야 되는데 못하잖아요. 네? 보시죠. 사도행전 24장 15절 16절.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악인과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이것을 인하여, 이게 뭐예요? 부활과 심판 때문에, 부활과 심판 때문에 나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왜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성령께서 심령에 율법을 새겨놨기 때문에 꺼리낌이 없도록 정직하게 행한다는 거예요. 정직. 왜요? 이것 때문에 부활해가지고 다 세워서 쫙 책이 펼쳐지고 야같이 그걸로 우리 주님이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심지어는 자기는 율법에 대해서는 잘 지켰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부자 청년과 같은 말이 아니라 여전히 주님 앞에 조심하고 겸손하고 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내용이 이 본문에서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요, 우리가 이 언약 세미나 여기 끝부분까지 이제 다 했고요. 여러분이 팜플렛에 있는 내용은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이렇게 항목으로 잘 이미 설명되고 있어서 여러분 이 가르침이 전혀 새로운 거가 아니고요. 청교도 시대로부터 계속 표준 신앙 문서로 지금까지 내려왔다는 사실에 여러분이 이거 뭐 새로운 가르침이네, 그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또 성경에 있는 중요한 원리를 이렇게 청교도 시대에 이제 정리하게 됐는데, 이유는요, 그 시대의 오류와 잘못된 신앙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작업을 했고, 한편으로는 성경 전체의 구조를 잘 깨닫고 있는 언약의 개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이 언약의 내용이 무슨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이 시간을 통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재림 때까지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의 소중함과 성령의 은혜의 놀라운 축복함과 아버지, 성부 하나의 언약의 주이신 아버지가 언약의 백성을 끝까지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이와 같이 이끄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가장 핵심된 내용은 오직 삼위 하나님의 구속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며, 그것을 위해서 계명을 지켜 거룩하기를 애쓰는 그 백성이야말로 진정한 구원 백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